아멘. 저희 오늘 7월 28일 마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에 24절부터 33절까지 봤는데요. 10장에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 인격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9장에서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9장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었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9장의 마지막이 꼭 현대 사회에 나오는 그 설명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그죠? 참된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력이 쇠하여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들의 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원리는 사람을 살리거나 인격을 고취시키거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이념 혹은 교육 시스템 아니면 선한 일을 위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악이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조직을 무작정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마저도 효과적인 운영과 존재감 과시를 위한 조직이나 시스템이 되는 순간 동일한 모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죠? 성도로서 붙들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에 기반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더 충분히 배우고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며 사는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한 천국을 나눌 수 있는 특권,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시게 하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따르게 되는 몇 가지 현상,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자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된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제 길을 잃은 사람들, 목자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좋은지가 절절히 느껴져요. 우리 쪽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리는 이런 의미와 기쁨이 뭔지 알기 때문이죠. 문제는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절절히 느끼는데 세상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기를 싫어해요. 이 정도 표현이면 애교 수준이죠. 아주 직설적이고 원론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낙인 찍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당신들 죄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말이지만 이 단어의 뜻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으며 이 상태, 죄인이라는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직설적으로 이 단어만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단어가 마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니까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받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데 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인 관계, 즉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죠. 영원에 대한 가치에 대한 필요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천국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수동적인 무관심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놓고 모욕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명예, 성공, 탐욕의 성이 이런 하나님적 가치가 들어왔을 때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좋아하지 않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 속에 있는 이런 계획과 확신, 그리고 인도에 가시며 책임지시는 그 신실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읽었던 부분입니다.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얼핏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으시지 않나요? 어떤 사자성어가 떠오르시죠? 청출어람, 그냥 제자 스승이라고 하고 높다 낮다 얘기하니까 청출어람하고 상관 있는 말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을 보면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죠? 결국은 나중에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큰 업적을 낳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문제는 이 구절은 청출어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게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프레임을 가졌어요.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 하면 지금 이건 청출어람과 정반대되는 설명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아니면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죠? 청출어람이랑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청출어람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좋아지고 훨씬 더 뛰어나는 걸 바라는 마음일진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 이상은 안 돼. 너희가 나를 뛰어넘지 못해. 너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정도면 족한 줄 알아. 지금 그런 류의 말처럼 보이지 않나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하등하고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제지간의 도리를 지키며 제자들은 항상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 세상의 교육 철학에서도 청출어람이 있을 정도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말씀에는 이미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과는 좀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첫째로 24절 25절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맥락 안에서 봐야 됩니다. 이 설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너희는 나보다 뛰어날 수 없어, 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세상,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다른 버전으로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 해주고 종이 주인만 해주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집 주인, 자, 그 무리의 주인, 그 무리의 우두머리인 예수님을 뭐라고 봤다고 합니까? 집주인을 가리켜 뭐라고요? 베엘제불, 아니면 위에 번역본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바알세불이 어떤 존재인지는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뭐라고요?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이 율법사들이 가진 논리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저자가, 예수란 자가
신출귀몰한 저 사람이 나타나더니 다른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대장의 영을 받아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니 귀신이 자기 편을 어떻게 쫓아내냐? 귀신이 자기 가족을 어떻게 쫓아내냐? 너희가 하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자, 이 뜻이에요. 자, 바알세불이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귀신들의 우두머리, 더러운 영들의 대장, 이런 뜻으로 신약 시대 때 쓰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요? 저 무리의 두목 대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라고요?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우두머리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바알세불로 불리는 두목의 제자들이니까, 그죠? 바알세불로 불리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제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뭘로 보겠어? 나 이상으로 보진 않을 거야. 너희도 그 바알세불에 들린 우두머리에 속해 있는 그 그룹 중에 한 명으로 볼 거야. 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을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그 스승이 그 제자겠지, 뭐 그 스승보다 더 뛰어나겠어? 자기들이 기어봐야 그 스승만큼 하겠지 뭐, 이렇게 세상이 제자들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그렇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그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따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볼 때 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잡신이겠거니, 허황된 신념이겠거니, 인민의 아편의 주동자이겠거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이단의 교주쯤 되겠거니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나가서 예, 저는 부산하나교회 이 아무개 최아무개 성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그 패거리구만. 결국 그 스승이 그 제자잖아. 자, 이런 세상 사람들의 심리와 적대적인 마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구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구절 이해하시겠죠? 자, 문제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너무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봤던 이 구절에 대해서 제자와 선생, 그리고 상전과 종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주석의 한 부분을 적어와 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받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난을 통하여 선생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다. 이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천상의 복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결국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는 고난과 어려움도 마치 패키지처럼 항상 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 내가 이 과정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이런 식의 틀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계획하시고 그것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진짜 성도도 아니며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당연히 어찌 보면 사람들의 죄적인 시스템 때문에 이런 부산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또 그분과 동행하며 정결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이 10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26절 27절. 자,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이 비록 그러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몰랐던, 보세요, 그들은 여기 보면
감추어진 것 혹은 숨겨져 있던 것이 알려질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은 일부러 숨겨두거나 감춰둬서 미스테리로 남겨놓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치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것 같은 이 천국의 신비가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에 너희가 가진 이 천국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로 나누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26절과 27절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27절 이것도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상한 식으로 해석을 해요. 2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는 어두운 데서 말했고 내가 너희에게 귓속말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두운 창고로 불러가지고, 그죠? 제자들 한 명 한 명 다 모아서 귓속말로, 얘들아, 내가 산상순이란 걸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 귓속말로 할 거니까 크게 하지 않을 거니까 너 이렇게 잘 들어야 돼. 마치 이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자, 예수님은 어두운데 불러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귓속말로 작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비공개적으로 작은 소리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가장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에 적힌 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단추부터 지금 26절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도 그러한 의미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표현도 다분히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될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생각, 세상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하여, 영원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왔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하늘에서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천국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 영원한 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어두운 것, 귓속말 같은 것, 못 알아듣겠는 소리,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각자 다 종사하시는 분야가 있고 또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 예를 들면 영어를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전공했고, 전공한 것뿐만 아니라 또 실전에서도 일을 오래 했고, 그래서 영어를 제법 잘합니다. 잘하는데 저에게 수학, 과학 분야는 아주 저는 까막눈입니다. 저희가 전문 분야도 있지만 제가 못하는 분야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학, 과학, 공식, 문제 이렇게 펴놓으면요, 이제 종이를 보면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공식 적어놨는데 그냥 글자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수학, 과학이라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러 온 분이 수학 박사예요. 과학 박사입니다. 자,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 호상 집사님 같은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수학 공식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워낙 집사님 친절하시니까 저한테 잘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형님은 박사시니까 원래부터 잘하셨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음악을 전공하신 혜연 형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근해 공식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원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려볼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음악 전공자들을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제가 음악 전공자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음악 전공자들이 수학이나 과학, 영어와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음악을 전공하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근해 공식과 이런 수학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잘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어요? 라면서 신기하면서 배울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데서 들렸던 것 같은 얘기, 그 사람들에게는 귓속말 같았던 그 얘기를 너희는 가서 크게, 너희는 지붕에 올라가서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는 동시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분히 세상 쪽 때문이에요. 세상 쪽.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하면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어둠에 있던 것을 빛으로 드러내고 귓속말로 나눠지던 것이 지붕에서 선포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그러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보라고, 왜 당신이 나한테 전하냐고. 아니 나 아니고 저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 앞장서고 있는 저 사람들이 토의할 때 그 토의장에 한번 딱 나타나 주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실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딱 한번 나타나셔서 꾸짖으시든지 혼쭐을 내시든지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면서 혼쭐이 나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 것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냐.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시냐. 그러니 이 꼴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왜 네가 나한테 얘기하냐. 그분이 직접 하게 해라. 이런 논리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보세요. 기독교의 방법이 뭐라고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심지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극복을 못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아까 앞에 사람들이 말했던 대로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가르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효율적인, 강압적인, 꼼짝 못하게 하는, 벌벌 떨며 혼쭐을 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사랑에 기반을 둔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필요와 마음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하더라도 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사랑할까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전하는 자리에 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었던 것을 이제 밝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붕 위에서 이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가치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원리입니다. 자, 다음 말씀 아주 재밌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도 보세요. 잘못된 프레임으로 보면 이 그야말로 지금 나오는 장면은 한편의 거의 코미디 개그 수준이 됩니다. 자, 지금 앞에서 한 말 보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를 잘못된 시각으로 볼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 천국의 신비가 드러날 거거든. 너희가 천국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너희가 경험한 천국을 전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너희가 좀 두렵긴 할 거야, 그지? 자, 그런데 거기 가면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껏 해야 몸에 해를 끼치고 뭐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너희
나가서 그런 하급 존재들한테 쫄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시겠어요? 자, 하느님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다 그분을 무서워해라. 알았지? 자, 이 구절을 보면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딱 그 조폭 영화 떠오르시죠? 조폭 영화. 조폭 우두머리가 이제 부하들을 상대방에게 보내면서 싸움을 보내는 거예요. 자, 상대 조폭이 있는데 우리 조폭 우두머리가 우리 부하들을 보내면서 너희 가서 말이야 이번에 가서 다치고 뭐 심지어 죽어도 괜찮아. 만약에 너희가 거기서 지고 돌아오면 거기서 몇 대 두들겨 맞고 오는 건데 만약에 지고 돌아오면 내가 여기 오면 너희 그냥 반신불구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그럴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서 싸우라고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지고 돌아오면 여기서 더 크게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도록 싸우자. 알겠어?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부하들이 예 형님 하고 나가겠죠. 자, 꼭 그 장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끼케야 너희 몸에 해나 끼치고 아니 뭐 제일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성깔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부드럽게 제자들을 잘 다독이시다가 이제 뒤끝 장렬하시면서 결국 카리스마로 이 제자들을 제압해버리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이렇게 천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솔직히 다 그렇게 적용을 해요. 이 구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경외한다라는 이 종교적인 용어로 잘 포장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히 우리를 지옥에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죠.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In the original language,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은 doesn't mean to be afraid. It means sustaining a joyful, astonished awe and wonder before Him. 무슨 말이냐면 이 경외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덜덜 떤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뭘 유지하는 거냐면 기쁘고 깜짝 놀란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감, 그것을 그분 앞에서 유지하는 것,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 하실까? 그 기대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자세가 경외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읽었던 이 28절의 말씀, 영혼과 몸을 지옥에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읽고 있는 이 28절과 29절도 지난주 내용과 같이 똑같이, 그죠? 하나님은 병을 주셨다가 약을 주셨다가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전부 다 구절이 다 그래요. 한 구절도 빼지 않고 다 병 줬다가 약 줬다가 그냥 막 무섭게 했다가 또 나중에 너무 심했나라고 또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조울증 환자 같아요? 모든 구절들이 다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이상해서 주석들을 다 살펴보았어요.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나오는 이 28절의 이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해놨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고 경어로 높임말로 설명을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당연히 이 존재는 하나님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이 구절을 번역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잡아넣으려고 하는 그놈. 자, 이렇게. 아니면 그 자식.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괄호치고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담. 신학적으로 보면 제 이 학력의 가방끈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학부만 나오고 목회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3년 더 하긴 했지만 고작해 MDB 3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설교자가 이 가운 입고 이렇게 세 줄 그어진 신학 박사님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신 신학 박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몰랐네. 이렇게라도 반응하실 텐데 이런 젊고 날라리 같은 목사가 앞에 서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죠? 왜냐하면 이 문맥과 맥락에 따라 제가 대부분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데 요 구조 같은 경우는 해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너무 해석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도 좀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주석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C.S. 루이스라고 아세요? C.S. 루이스? 신학과 영미 문학에 아주 혁혁한 공을 이룬 분이 계시거든요. 신학자이면서 문학자. 아니야 연대기 스크루테이프 편지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아주 대작들이 있어요.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톰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 톰 라이트 들어보셨어요? 톰 라이트? 아니면 N.T.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지금 현대 신학에 가장 영향력이 큰 분이에요. 이분이 마태복음 주석을 적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제가 지금 하는 이 해석이 제가 이상하게 무슨 계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오늘 해석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평소에는 제가 그냥 맥락만 가지고 설명해도 되는데 오늘은 번역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그 놈이라니까요. 톰 라이트가 적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 1장 1장에서 15장 IBP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거는 신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위한 마태복음 주석으로 쓰여진 거예요. 보시면 몇 페이지예요? 180페이지예요. 오늘 저희가 읽을 부분 여기에요. 이 부분 제가 그냥 다 읽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린 그 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무척 다른 차원의 두 가지 적과 직면한다고 생각하셨다. 물론 자명한 적은 로마와 헤롯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이다. 자, 이게 누구예요? 너희를 몸을 해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로마의 왕과 그 하수인들, 육체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더 깊은 어둠의 적이 있었다. 그들은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 됐죠?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 대부분의 주석에서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세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더 자명해 보이는 적을 연막으로 사용하는 적들이 있었다. 말이 좀 어렵죠? 원래 이 신학자들은 말을 어렵게 해요. 그냥 번역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탐내는 사탄의 세력은, 됐죠? 정의를 바라고 악에 대한 복수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을 오히려 미끼로 사용한다. 빛의 백성이 타오르는 큰 위험에 처할 때는 바로 더 큰 어둠으로 어둠과 싸우려는 유혹에 빠질 때다. 그것은 쓰레기 더미, 즉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점을 잘 인식하기를 바라셨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건 쉽게 써온 거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뒤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보내는 놈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야 말이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여기에서 존댓말로 경어로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능히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놈이라고 하지 않고 그 자, 좀 더 세게 그 XX라고 하지 않고 보내실 수 있는, 이렇게 경어로 써놓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조폭 두목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겁을 잔뜩 주시고 너희 갔다 오는데 말이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 너희 거기서 잘못하고 말이야, 그냥 돌아오면 내가 아장낼 줄 알아. 내가 너희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버릴 줄 알아.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 되는 게 앞에서부터 자꾸 그런 식으로 병주고 약주고 해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구나, 원래 이렇게 잘해줬다가 두려움 줬다가 뭐 친절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막 카리스마 부르셨다가 그런 분이시구나, 원래 하나님을 믿는 건 병주고 약주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이 자료 얼마든지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보낼 수 있는 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 죄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나가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기껏해야 너희에게 해를 끼치고 목숨에 위협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존재, 즉 사단과 하나님과의 이 대립적인 세상의 영적인 본질을 알아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이 듭니다. 아니, 사단이 우리를 지옥에 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에 갈 자들을 나누시는 게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또 드시겠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천국과 지옥의 개념, 천국은 저기 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그곳 천당, 지옥은 어디예요? 우리 저 땅 저 밑에 있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유황이 끓고 있는 거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마태복음과 또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부재인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없어져서 아무런 영적인 감각도 생명도 가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관계, 그런 조직, 그런 나라는 지옥과 같은 상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허영심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 결과가 지옥인 거예요. 자, 그런 지옥으로 우리의 영혼이 멸하여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바라고 사단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28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려고 하는 그 놈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직시하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9절부터 32절까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9절부터 31절까지도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28절까지는 그냥 병 주고 약 주셨네, 자,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묶어서 또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맥락 없이 29절의 말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뜨리신다. 그러니까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고난들, 질병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든 사소한 일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참새도 한 마리 그냥 안 떨어뜨리시는데 네가 그 당한 교통사고 하나님이 안 하셨겠어? 이런 거지 같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지금 이 문맥에서 뭘 말하고 계시냐면, 보세요. 그렇게 몸을 해하고 진짜 육체적으로 해를 가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어느 정도라고요? 사단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뜨릴 거야. 내가 너희가 그렇게 가지만 나는 너희를 그냥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맥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29절에 너희가 아무리 사소하게 여기는 그 참새라도 나는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가는 그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이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려고 할 그때에 내가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성도들을 지킬 것이다. 내 허락 없이 사단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30절에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요, 여러분,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 세신바 되었으니, 이 말은 그 작업을 이미 다 했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사하고 분석하고 관찰해야 조금 파악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진단을 내리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낙담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심지어 육체적인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성도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와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머리카락을 보세요. 아주 재밌게 보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를 자세히 하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잘 이해하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요 구절까지 딱 마무리를 해야 한 달락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은혜롭게 끝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머지 마지막 두 구절 보면 또 병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에서 이 두 구절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그 틀로 이미 조폭두목이 되어 계신 그 하나님 모습을 보고 이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제공해 놓고 너희가 가서 잘할 건데, 그래도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 뭔가 큰 시험이 올 때, 제일 마지막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때 부인하면 말짱꽝이야.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결국 심판 때에 천국의 당락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시인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부인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살벌하고 조폭 분위기 풍기고 간조리게 만드는 그런 설명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조폭두목이 되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10장에서 누가 이들을 나가서 하라고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누가 이들이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다 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 도대체 이들이 뭘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주고 계시죠? 행여나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할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너희 말할 걸 다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의 틀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석을 또 캡처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주석은 카리스 종합주석입니다. 카리스 종합주석. 얼마나 대단한 주석이냐면요, 여러분. 아까는 톰라이트였지만 이번 이 주석은요, 여러분, 마태복음만 3권이 있어요. 이 주석이 한 질 있잖아요, 아시죠? 목사님 방에 가면 주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만 3권이거든요. 한 권이 900페이지예요. 900페이지 3권으로 된 마태복음 중에 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보통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돈 1, 20만 주고 살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 줘야 되는 책이에요. 자, 그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 우리 읽었던 부분이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파스온 호스트. 됐어요. 이렇게 적혀있대요. 자, 이렇게 헬라어 원문이에요. 원문은 됐죠? 자, 직역하면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가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므로가 있다고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고백할 것이다. 나에 대해서 고백할 것이다. 역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하여 역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에 대하여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개혁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운이라는 접속사는 그러므로 번역되어 앞문장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어 준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너희가 꼭 그렇게 해야만 통과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만 너희를 인정할 거야. 만약에 줄곧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조금이라도 마치 베드로처럼 실수했다가는 다 뒤집히는 거니까 바짝 긴장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언제 그런 시험이 올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동요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너희 모두가 나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준비시키고 격려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목사가 그냥 강단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이 됩니다. 성경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지금 10장에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이 전도를 하기 위한, 선교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그 사명을 어느 정도 완수하기 위함인가요? 제가 처음에 10장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10장은 실제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한 장이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장이었어요. 제자들을 성숙하게 하고, 제자들이 은혜를 더 누리게 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장이 10장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제자들이 성숙하여지고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강건해질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함께 경험하면서 또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심이 더 감사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은 세상을 정죄하거나 세상을 비판하거나 혹은 내가 더 우월해지기 위한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권면과 말씀들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함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그 성과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시는 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험하고 모진 세상 속에서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이 10장의 과정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것을 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 좀 깁니다. 긴데요, 우리 좀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며 우리 이 세상 원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기뻐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격을 다하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 깊게 배우고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먼저 주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주님의 그 섬세하시고 또 인격적이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네.